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9절 말씀 796쪽입니다. 796쪽 욥기 35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10절 말씀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에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이게 밤에 노래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주심, 밤중에 노래를 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욥이 기록했는데요. 욥은 참으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욥도 사람인지라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그 출생한 것을 한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런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 이런 큰 사건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비교적 의인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그렇게 엄청난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지 욥으로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친구들이 와서 세 친구가 와서는 그리고 이제 세 친구 플러스 여기 엘리오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와가지고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너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 거야. 아니 지금 큰 재앙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을 막 긁어놓고 욥을 더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욥도 찌꺼기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을 만날 만한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욥을 이유 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금은 금인데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의인이지만 더 좋은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걸 알아요.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지 욥은 지금 오랫동안 재산도 없어졌고 자녀도 없어졌고 또 자기 부인도 자기 보고 욕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도 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왜 금방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거야. 그렇게 또 욥을 정죄하는 거야. 참 욥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엘리후가 와서 위로해 주지 않고 너 왜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그러냐. 내가 응답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욥을 비난해요. 근데 사실은 다시 말하면 욥이 그런 큰 죄가 있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욥을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길게, 그래서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었죠. 그래도 여기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도 일반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에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인 진리를 통하여 엘리후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믿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지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학대가 많습니다. 또 군주들의 힘에 눌려 참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억울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긴 있어도 독재 국가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덜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독재 국가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뉴스 신문 보니까 중국에서 있잖아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그 아주 높은 고위직 있는 사람이 자기를 예전에 성폭행했다고 미투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야. 유명한 테니스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높은 고위직이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이름 밝히고 다 드러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소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부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하면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유명한 그 마윈이라고 하는 벤처 사업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요새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이건 한 가지 예지만은 그 외에도 북한과 같은 나라, 또 어떤 독재 국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같은 나라, 또 시리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 내전과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학대가 많고 군주들에 의해서 힘에 눌려 신음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에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학대를 받는데도 그냥 신음하고 부르짖으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떻게 알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마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아니 우리가 애굽 왕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게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 애굽 군병이 따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면 저기서 죽이지. 그런 부르짖음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여기 또 부르짖음 또 나옵니다. 거기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기도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답이. 왜?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헛된 것 가지고 부르짖기 때문에, 헛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헛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르짖음, 그런 교만하기 때문에, 배부른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학정에 부르짖으면서 신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정말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런 부르짖음이 그게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절 말씀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지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신음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그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새벽에 배웠습니다. 예레미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를 걸 아리우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일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신음할 시간 있으면은 물론 신음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다 참된 신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억울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권세자한테 학대받고 옷사람한테 학대받고 부모님한테 학대받고 시어머니한테 학대받고 며느리한테 학대받고 억울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냥 신음만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찾지를 않느냐 이거.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10절 하반절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시는 그분을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밤에 노래,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 구원시키고, 첫 번째로 루디아, 빌립보 유럽에 가서 루디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여자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가지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 주인이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언제 나갈지 변호사도 없고 누구 뭐 아는 사람 백도 없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다가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선생들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고 그 집안,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받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찬양할 조건이 안 돼요. 그 깊은 밤에 매 맞고 착고에 묶이고, 그리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밤중에 노래할 때에 쇠사슬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낮이에요. 한 6시간 후면 밤이 됩니다.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낮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낮이라는 것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지나가고 성공하는 거야. 밤이라는 건 뭐냐? 실패하고 병들고 늙고 낮아지고 수치당하고 파산당하고, 그게 밤이에요. 창세기 8장 마지막에 보면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계속되리라. 밤과 낮이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만 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좋은 의인들도 이 밤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밤중에 있는 거예요. 오밤중에, 한밤중에 있어서 빛이 안 보여요. 언제 아침이 올지, 언제 자기 병이 나을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 5년 후에 병 낫는다, 1년 후에 병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침묵하시고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이 귀 잡수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치 귀머거리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거야. 확실히 너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고. 욥이 아직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 중에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 가서 41장 42장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디어 응답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밤을 통과한 다음에. 요셉도 17살이 팔려가서 13년이라고 하는 밤을 지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의 밤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10여 년 동안 밤을 통과했습니다. 밤을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 능력이 생기고, 그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낮에 부르는 노래도 좋지만은요, 밤에 부르는 노래, 새들도요, 낮에 우는 새가 있고 밤에 우는 새가 있습니다. 밤에 우는 새, 소쪽새, 뭐 쏙독새, 그런 새라고 해요. 그런 새들 보면은 그 마음에 그런 짠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음악도 장조도 있지만 단조도 있는 거예요. 좋을 때의 노래도 있지만은 슬플 때의 노래도 있는 거예요. 연극도 희극이 있는 반면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대잖아요. 햄릿, 뭐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드, 리오 왕, 이런 그런 비극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유명한 음악가나 이런 작가들도요, 어떤 그 환란을 통과하고 어둠을 통과해야만이 어떤 깊은 영감을 통하여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몇 장 불렀죠? 64장 불렀는데, 기뻐하라. 그것이 베토벤이 작곡한 것입니다. 베토벤의 합창 부분에 나오는 그런 그 곡이에요. 근데 베토벤이 그 9번째 교향곡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 귀가 멀었을 때, 음악가가 귀가 멀었을 때, 그런 가운데에 명작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신라권, 복락원 이런 책을 썼는데, 눈이 멀었을 때 자기 아내와 딸에게 그 작품을 불러주면서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김춘근이라고 하는 장로 박사가 있습니다. 김춘근.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그분이 37살에 하여튼 유명한 교수가 된 거예요. 미국 유학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정치학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대학에 108대 1로 가서 들어가서, 또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최우수 교수상을 타고, 근데 37살에 간경화로 죽게 생겼습니다.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생활 했어요. 그 집사로서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교수로서 또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근데 37살에 한창 나이에 간경화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80여 세 됐으니까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병 나선 다음에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 자마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미국의 1.5세, 2세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과거에는 그냥 공부, 출세,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렸다 나왔으니까 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하여 우리의 찢기를 제거하고, 욥과 같이 더 신선하게,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는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밤을 통과할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밤이 지나면은 뭐가 와요? 아침이 오지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도 짓고 밤도 지으시고요. 시편 30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눈물 흘리면서 애타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거 받고 밤에는 그에게 찬송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밤을 통과하면,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아침이 오게 돼 있다는 거. 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가니와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낮에 부르는 노래보다 밤에 부르는 노래가 더 마음에 와 닿고 마음에 저려오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는 보통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합니다. 유행가 되게 그렇죠? 네? 이정관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세익스폰으로 그런 찬양도 하고 유행가도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그런데 만나서 기쁘다고 하는 사랑의 노래도 있지만 헤어져서 슬프다는 사랑의 노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감동이 되겠습니까? 어떤 시가 더 감동이 되겠습니까? 만나서 즐겁고 사랑한다 그거보다도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시가 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부에도 실었는데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들꽃,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런 풀꽃 시인인데 이 나태주 시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배척을 받았습니다. 실현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사랑해서 이루어지면 결혼을 하고 여자에게 실현을 당하면 시인이 된다. 여자를 사랑해서 만나게 돼서 잘 이루어지면 결혼하게 되고 여자와 만나서 실현당하면은 시인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시인이 됐대요. 실현당했을 때 더 구구절절한 그런 애틋한 시가 나오는 것처럼 이 밤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11절 말씀에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짐승들은요, 백날 가르쳐도 그게 그 장이에요. 진보가 없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철새들 보면은요, 수천 리 되는 길을 북쪽으로 날아가요. 저기, 겨울 철새들은 따뜻하면 내려오고, 맞나요? 하여튼, 추울 때, 제비들 보면은 강남 갔던 제비가, 강남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강남이 아니고, 양짜강, 그 강 남쪽이, 양쯔강 강 남쪽이 강남이에요. 거기서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거야, 이 제비들이. 그래서 여름에 지나다가 여기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짐승들이 그 이상은 안 돼. 가르쳐도 소용없어.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밤을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하여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지혜롭습니다. 왜? 추나 추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늘 여름만 있으면은 겨울 준비를 못 해요. 겨울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또 늘 겨울만 있으면은 여름에 대한 준비를 못 해요. 근데 우리 이 한국 한반도는 추나 추동이 있어서 겨울 준비, 여름 준비, 월동 준비 하면서 노력하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느냐? 밤을 주시면서 통과시켜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 할 때에 다른 집이 아니라 왕을 지키는 시위대, 경호대 거기 그 총무를 한 거예요. 그 식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거기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를 넉넉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노예만 된 것이 아니에요.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 쉽게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밤을 닥쳤을 때에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요. 시간만 때우지 말고요. 고성남 목사님이요, 군대 제대한 다음에 자기는 제대한 다음에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군대 가서 뭐 사반자로 가지고 집도 짓고요, 사반자로 가지고 쥐라면 지는 거예요. 그 군대 갔다 오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게 유익이 돼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더래. 군대라고 하는 그 밤을 통과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요, 그때 밤인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로 가까워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는 하지요. 그러나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뜨거운 그 사랑과,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었다 살아날 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십자가를 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이 엄마 감사해, 엄마 감사해. 그런 감사보다도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엄마도 막 식당에 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 때, 그 어려울 때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힘을 내,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부잣집 아이들이 모든 게 구비된 다음에 말로만 엄마 사랑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배부른 흥정으로 하나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와 사랑, 그 예배,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밤을 통과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밤 지나는 동안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거기서 잘 참고 노래하세요.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쇠사슬이 다 풀어진다고 했잖아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게 찬양대 하잖아요. 찬양대가 찬양대 아닌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대잖아요. 그 덤으로 주시는 거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심야 기도회 때 찬양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건강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밤중에 찬양하라. 낮에도 찬양하지만 밤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고 밤을 통과하면 어때요? 반드시 낮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봐야 되겠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어서 밤을 통과하여 참으로 기쁜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